시간 내 귀를 뚫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 학생들 가운데서도 저마다 독특하고 또 화려한 그런 귀걸이와 또 피어싱을 하고 주위에 이 주목을 끄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귀걸이를 착용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1.5배 정도 더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이 말을 많이들 맹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참 커지자 오늘날에는 귀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더 다양하고 정말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은 피어싱을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귀걸이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와 계속 함께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을 포함해서 문명의 발생지에서 발견되는 우리 문화재들을 우리가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죠. 많이 보시면 장신구들이 참 많고요. 그 가운데도 이 귀걸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부 고대 문헌에 따르면 귀걸이를 하면 그것을 함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술 신앙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적인 문화재를 많이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우리 인생의 노력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결론 짓게 되죠. 이렇듯 우리는 치장함으로, 어떤 것을 꾸미고 단장함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더 예쁘게, 매력적이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형태의 그런 피어싱을, 그런 장신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대 우리와 유사하게 귀걸이와 치장의 문화에 깊이 물들여 있었던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 장신구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이 등장을 하고, 여러분 모두 암송하시거나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장인 21장부터 출애굽기는 사실 그 앞에 10가지 재앙과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과 조금 달리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 쭉 레위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조금은 멈춰지는 시작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히브리인들에게 종 제도에 대한, 노예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2절부터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인의 종을 샀다고 하면 6년까지는 부려먹어도 좋으나 일곱 번째 해가 되면 그 종을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자유를 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를 주라. 종에게 자유가 있다면 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종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을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죠. 자유하게 하는 어떤 금전적인 대가에 관하여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자유를 주어 보내라고 하십니다. 또 3절을 보니까요, 그가 종으로,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 이렇게 올 때에 만약에 아내가 있었으면, 결혼한 상태에서 오게 된 경우면 7번째 해에는 아내도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종으로 온 모습 그대로 7년째 자유함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소 오늘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종이 이제 싱글로 온 거죠. 이 주인의 집에 혼자 왔다가 주인의 집에서 일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게 됐겠죠. 그런 경우에는 7번째 해가 되면 이제 그 사람만, 혼자 왔었으니까요, 그 사람만
자유인이 되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좀 독특한 점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의 신분으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자유를 허락받았어요. 그 사람의 기쁨은 말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내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상태에서 본인이 만약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7년째 딱 나가게 됐을 때 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면 그 자유의 기쁨은 좀 달라지겠죠, 여러분. 여하튼 이전의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떤 것이 이 종에게 더 큰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본문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자유에 관한 생각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 자유의 기쁨은 얽매이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구속이나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 신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속하고 얽매이는 어떤 것에서 자신을 계속 탈출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고 더욱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외부적인 구속이나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우리 지혜가 있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 성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시간에 얽매이는 존재다. 여러분, 인생의 선배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더 큰 자유를 향하여 얽매이고 싶지 않아,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향해 늘 달려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에 얽매이게 되고요. 또 사회와 가정에 말하자면 점점 더 구속되어 가죠. 조금 더 긍정적인 말을 쓰자면 귀속되고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계속 귀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시간과 사회와 가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벌고자 노력을 해요. 돈을 늘 벌고자 하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 그런 이제 자원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소유가 많아져서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돈을 소유하려고 많이들 노력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많이 돈이 벌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정작 그 돈을 사용할 때쯤 되면 우리의 건강이 남아있지 않을 때도 많고요. 혹 그것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인생이 참 그런 신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줄어드는 돈에 마음이 얽매이게 되기도 하죠. 자유롭고 더 자유를 누리고자 인생은 발버둥치지만 우리는 시간과 환경 가운데 계속 얽매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참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다 빼앗겨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환경에 얽매이게 되며 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매여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다면 말씀이 거하고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는 말은 말씀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이 진리를 대입해 보면 히브리 종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주신다고 하는 이 법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말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문지의 종이 되어서 와서 아내를 얻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종에게 있어서 참 자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있어서 참 자유는 그 종의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지혜로운 종은 고민을 했겠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신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되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놔두고 가는 것이 정말 내게 자유로운 일인가? 고민을 했겠죠. 그 결정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종은 과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이 주님은 주인을 얘기해요. 당신 주인님과 내가 주님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종은 현재 자신의 자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자리임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정말 참 자유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 안의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의 이 말하자면 고난의 자리일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 안에 주께서 참 자유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종은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죠. 내가 혼자 왔지만 주인을 통해서 아내를 얻게 됐고 또 자녀를 얻게 됐고 오늘까지 걸어왔다. 내가 이것들을 다 두고 나가서 자유를 얻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집중하며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거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 또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처해진 어려움의 자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죠. 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자유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계속 거하십시오. 눈물로 기도로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구석이나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분이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참 자유가 누려질 자리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겁니다. 오늘의 처해진 어려움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제게 이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제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저희 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냈고 가정을 지켜냈고 녹록치 않은 형편이지만 힘껏 주의 일을 위하여 살아왔던 믿음의 걸음들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참 자유를 누리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눌 은혜는 참 자유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자유인이 되는 그 법을 포기한 이 종은요, 6절을 보니까 그 주인이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 종을요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재판장이 등장을 해서 조금 독특할 수 있는데요, 원어를 좀 보니까 그 주인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주인은 그 종을요 하나님께 데리고 간다. 하나님께 데리고 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드문 표현입니다. 자신의 자유가 선포된 7째 해예요. 그렇죠? 이 종은 이젠 자유할 수 있는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주인으로 돌아가는 이 종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을 하나님께로, 판결자이신, 유일한 판결자이신 하나님, 또한 재판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에게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떠올려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유한한 즐거움, 그것을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길이 아닐까. 여러분, 많은 그런 신앙의 간증들을 들을 수 있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 안에서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신앙을 끝까지 거쳐냈던 1세대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선조들도 계시고요. 우리 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우리 노력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엄청나지만 그것과 더불어 여러분이 이야기할 만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은 많이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 그 자유를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주인은 이 종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이 장면을 연출하죠.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기 위해서, 스스로 평생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이런 결정을 종이 내렸죠? 5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주님과 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아내와 자녀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애써 주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궁색한 말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을 가까이 해석하며 집중해 보면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선언했다라고 하는 말을 거듭 사용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은 대단히 엄숙하고 단호하게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인과 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합니다. 제가 평생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정이 단순한 감정에 휩싸여서 했던 단순한 고백이 아닌 엄숙하고 단호한, 어쩌면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그런 어조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자유를 다 내려놓았던 사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힘껏 지켜왔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길도 이와 같은 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그 주인은 그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가고, 또 성도의 삶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백 가지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한 것은 몇 가지가 되는가, 우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도하신다고 정말 변명하고 또 우리가 원망할 때가 많지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적은 얼마나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유를,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지키려고 하는 내 노력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까지 이의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종의 이 엄숙한 고백을 오늘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너의 뜻대로, 너 스스로의 뜻대로 그 인생을 너의 의지대로 살 만한 그 자유함이 너희 안에 아직 있느냐? 한번 그렇게 살아보거라. 정말 너의 인생의 참 자유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지에서 나온다면 우리 주님은 참 자유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참 자유함은 바로 하나님 곁에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다가온 이 종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제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아내와 자녀와 기업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진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실까? 누구에게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의지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경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참 자유는 영원한 주님의 종이 될 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그 종의 귀를 뚫어버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나누었듯이 귀를 뚫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그들에게는 장신구를 위한 일이었어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한 일, 사실 이방 신에 대한 주술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의식은 전혀 새로운 행위였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자에게 너 다시는 자유를 거론하지 말아라. 그 주인에게 영원히 종속되어지는 상호 약조와 같은 그런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귀를 벽에 두고 이렇게 송곳을 박았으니 구멍이 났겠죠. 이 상처는 여러분, 그 상처를 만약에 옆집에 살고 있었던 다른 종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친구 저 주인 집에서 영원히 살려고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7년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집에서 살고 있구나. 저 귀를 보니, 여러분 귀를 뚫어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이 구멍은 다시 이렇게 막힌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 생긴 그 상처는, 그 귀걸이는 어떤 것이 됩니까? 많은 다른 종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들어온 복을 걷어 차버린 사람으로 낙인된 그런 표였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귀는요, 잠언을 포함해서 많은 경우 지식의 들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관적인 선택에 따라 귀에 담기도 하고 또 흘려보내기도 하는, 어쩌면 한 사람의 영혼의 어떤 태도를 대변해주는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귀에 못을 박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그의 전 존재가 세상의 많은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그 귀를 뚫은 그 주인의 음성만, 그 귀를 누가 뚫죠? 주인이 뚫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인의 음성만 듣는 순종의 수술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그 종의 주인은 종의 귀에 못을 박으며 그 종은 그 후로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쩌면 낯선 의식 앞에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죄인들 앞에 영원히 택한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 나무에 못 박히신 그분, 마치 문기둥에 송곳이 박힌 것과 같이 십자가의 그 나무에 못이 박힌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의 표징이 됨을 어쩌면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내가 주체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언제나 살아서 늘 내 인생의 의지가 내 안에 계속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영원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없지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은 거듭되는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 끝없는 후회로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계속적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내 귀가 이미 뚫려 있음에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얻은 종이 주인의 구속을 바라며 다시 나와요. 그리고 문기둥의 귀를 뚫어 영원한 종으로 섬김을 약속합니다. 이 모습을 굉장히 독특한 이 의식이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띄워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로서, 우리 이 찬양으로 늘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은 이 어려운 삶을 견뎌왔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늘 교회 간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매일 내 인생에 늘 조금이라도 있으면 뭔가 좀 더 잘 되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계속 나라고 하는 생각, 내 의지가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하는 생각이 늘 우리 안에 들 때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지,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지 확인하는 시간이고, 다시 한번 그분의 문에 가서 내 귀를 뚫는 행위,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으로,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매일 자신의 자유를 다 포기하고 영원히 주인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그 오늘의 히브리의 한 종처럼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을 바로 세웁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공부와 우리 아이들과 내 사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내 인생을 주관하는 우리의 손이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귀를 뚫어달라고, 7년째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기를 거절하고 사랑하는 주인을 향하여 영원히 섬기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마음의 귀를 뚫는 사람, 그 자세와 그 태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긍휼함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주님의 종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종의 종들의 종교다. 늘 하나님이 거대하게 사람들을 얽매이는 그런 늘 힘겹게 따라가는 그런 종의 종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참자유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키우시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주님 기도하는 것도 즐겨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의미가 너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의 주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보이는 육신의 귀에 달려있는 귀걸이보다 우리 영혼에 달려있는 영원한 주님을 향한 마음의 귀걸이를 하고 싶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또 친구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우리 권속 가운데 늘 충만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